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맘이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더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형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봄 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주의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펼쳐질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병에 위협속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속히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말과 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위기에 빠진 이 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불신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울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성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새로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체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 세대, 계층, 이념으로 분열되고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서로 화합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주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드릴 우리 정인서 집사님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의 책이면서 영적 전쟁의 책인데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옛 우리 조상들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혹은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고 다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의 대적자인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예로부터 설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탄은 어둠의 신이고 하나님은 광명의 신이라고 하면서 사탄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설명을 한 예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된 자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천사, 사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들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사탄을 가르치는 이 대명사가 물건을 가르칠 때 이것 저것 이렇게 하는데 이런 대명사로 쓰이지 않고 이자 저자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혹은 인격체를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로 쓰여있다는 것 봐도 사탄이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바로 인격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그의 밑에는 각종 귀신들이 따라다닙니다. 귀신은 절대로 죽은 자의 혼령이 아니에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죽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오늘 나타났다 꿈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사탄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단어가 90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탄의 존재는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이들을 멸하지 않고서는 성도를 온전히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탄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탄을 타락한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분명히 있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고,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진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사탄은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와 함께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천사장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 둘째는 영적 전쟁을 주관하는 미가엘 천사, 그리고 셋째는 음악을 관장하는 루시퍼인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과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루시퍼는 굉장히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로서 그는 자기를 따르는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는데, 성도님들 근데 요즘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거든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헤일렛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일렛이라는 뜻이 광명한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서 루시퍼라는 말로 옮겼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옮기면서 계명성이라는 말로 옮겼다고요. 그러니까 헤일렛, 루시퍼, 계명성,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마귀, 용, 옅뱀, 바알, 세불, 벨리알, 아비돈, 아블루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탄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별명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특히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사탄을 마녀나 혹은 꿈에 나타나는 악령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탄을 도깨비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몇 년 전에는 공유라는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연기를 해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야, 이 도깨비 굉장히 착한 존재구나 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 전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둘째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욥은 절대로 의인이 아니며 욥이 건강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 것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욥을 참소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허물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참소하는 자라는 말에서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그냥 감옥에 가두시오 정도가 아니라 저 죄 때문에 하나님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사탄의 참소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탄이 지금도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제가 성경을 다 읽으면서 다 찾아낸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랬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사탄은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옥의 최고의 전도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셋째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어요. 넷째로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하는데 거기 내용을 딱 보니까 제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죄지을 생각을 불어넣는다. 생각을 불어넣는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많은 죄악된 생각들을 불어넣어요. 엄난의 생각, 쾌락의 생각, 미움의 생각, 시기의 생각, 질투의 생각. 웬만하면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생각들을 사실 누가 불어넣느냐면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주로 사람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혹시 사탄 보신 적 있어요? 잘 못 봤죠. 왜냐?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탄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시험에 빠지게 했고 욥의 친구들을 이용해서 욥을 참소하도록 했으며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를 알아보시고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가로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탄이 불어넣은 생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을 책망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래간만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는데 남편이 코로나인데 교회를 왜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정말 내가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배우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혹은 문제가 일어남으로써 가까운 성도가 그날따라 내가 신나게 교회로 왔는데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팍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남편 대적할 게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니고 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느냐면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을 꾸짖어야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물러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투게 하고 성도들끼리 막 다투게 하고 사탄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셋째로 사탄은 자기의 위치를 떠난 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사탄은 아담을 충동질해서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넷째로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얼굴은 양의 얼굴인데 뒤에는 이리가 있는 거예요. 동해 바다에 가면 밤에 멀리 지평선에 굉장히 밝은 불빛이 정말 엄청 멀리 떨어지는데 불이 너무너무 밝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방에 불을 켜놓은 것처럼 밝아요. 뭡니까? 오징어 잡이 배들이 집어등을 켜놓고 작업합니다. 밤에. 보셨어요? 볼만해요. 깜깜한 검은 밤에 바로 집어등을 확 켜놓으면 그 불빛을 보고 오징어들이 죽는 줄 모르고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물을 바닥에 딱 이렇게 내려놨다가 오징어들이 배 가까이 집어등 가까이 모여들면 싹 하고 이렇게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징어 잡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는 줄 모르고 사탄의 유혹의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이들이 많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게 살지 말라,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면 망하는 거예요. 알아요. 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불빛의 그 매력에 탁 사람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산다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보고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에다 대고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다고요. 다섯째,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관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교회 가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 난 살아서 뭐해.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점점 더 극단적이 되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점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정체성을 바로 가지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말이 600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대구와 부산의 인구를 합해 놓은 정도의 수인데 아무리 나치 병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치의 지도자들이 바로 심리 전술을 쓰는데 그건 뭐냐? 수만 명이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수용소에다가 화장실을 딱 몇 개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은 수만 명인데 화장실이 몇 개다 보니까 엄청 난리죠. 막 빨리 나와 어떻게 막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화장실이 뭐 몇백 개도 아니고 몇십 개도 아니고 몇 개만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 이곳저곳에다가 막 배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막 배설을 하고 나중에는 숙소 안에다가 막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수용소가 뭐냐면 돼지우리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치의 지도자들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봐, 저 사람들은 돼지들이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돼지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돼지나 뭐 유대인들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아 보이니까 이 나치 병사들이 죄책감을 덜 느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한 유대인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반컵의 물 때문에 살아남았다. 아침이 되면 이 독일 나치 병사가 유대인들에게 물을 이렇게 한 컵씩 다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갈증이 나서 물을 벌컥벌컥 다 먹어버리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요, 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물의 반은 마시고 반을 남겨두고는 그 반을 가지고 간단하게 양치질을 하고 조금 손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깨끗하게 얼굴을 세수를 하고 머리도 이렇게 좀 매만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돼지우리 같은데 그 병사는 깔끔하게 해다니니까 이 나치의 병사들도 그 유대인만큼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지옥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 라기는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까지 앞세우고 이제 병까지 들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얼마나 비관이 됐겠어요. 한평생을 10자녀를 낳을 때까지 같이 살았던 아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런데 욥이 무너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성도님들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직장 동료나 이웃 간의 불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웬일입니까? 전염병까지 돌아서 역병까지 돌아서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가요. 그런데 이럴 때 보면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우동집에, 포장마차 우동집에 가서 야, 우리 오늘 우동 한 그릇 같이 먹을까? 들어갔어요. 얼마나 그런 데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는지. 옆에서 술을 먹던 어떤 젊은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막 둘러앉아서 우동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웃는 거야? 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남들은 다 평안해 보이고 형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럴까?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3,500명씩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 전술이라는 것을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걸작품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내 보잘것없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스트레일리아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그분의 그 책을 쭉 보고 그분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 정말 비참하구나. 몸뚱이에 머리 하나 딸랑 붙어 있어요. 근데 몸에 발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리는 없고 발만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발가락만 2개 딱 있어요. 근데 그 발가락 2개 가지고 글 쓰고 컴퓨터하고 드럼 치고 수영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아이도 지금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이 위기가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비관적이라서 3번의 자살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같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헌신적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런 강연을 할 때 어떻게 강연을 하느냐면, 가령 우리 교회에 초대를 했다고 하면 이 강대상이 위에 얹힌 거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냥 이 강대상 바닥 이렇게 강대상만 있는데 자기가 여기 딱 올랐습니다. 왜? 다리가 없으니까 동그랗게 해가지고 사람이. 근데 그는 강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옆으로 눕습니다. 동그란 몸뚱이를 하고 손도 없는데 누우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넘어져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발가락 2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면서 몸을 일으키는데 사지를 몇 번 비틀고 겨우 이렇게 오뚜기처럼 겨우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를 하는 저 자신조차도 왜 힘들 때가 없어요? 저도 사회인이고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부모의 아들인데 절망될 때 있더라고요. 죽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절망이 작아 보이고 나를 좌절케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서 떠나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이 땅에 왜 왔느냐면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지옥의 전도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도님들,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입니다. 이건 나의 모든 가치를 바꾸는 혁명입니다. 정말 사탄의 그 정체를 제대로 꿰뚫어 봐야 돼요. 오늘도 분명히 마음의 답답증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성도님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 가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은하라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저가 잘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그리고 평안과 강건함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이다.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전시 중이다. 끊임없이 사탄이 24시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지혜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절망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도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병중에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이 시간에 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악기를 형통케 하시고 환우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막힌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고민거리들이 말씀과 기도 중에 문이 열리고 완전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열방의 전쟁과 자연재앙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열방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 왕성한 복음으로 열방의 참된 평화와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코로나도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인 줄 알고 잘 인내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제목과 함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도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눈물과 땀으로 수고하여 얻은 소출들을 가지고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이 주 안에서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으로 넘치도록 풍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 뒤에 있는 현수막 광고입니다. 현수막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전부 가족들이 성경책 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도 성경을 읽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경 읽는 게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에 25장이면 1독, 하루에 50장이면 2독,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50장 읽습니다. 한번 이번에 멋지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바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너무 침침해요. 너무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1시간만 성경을 끝나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읽기 성경을 틀어놓고 내가 틀어놓고 그냥 설거지하고 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반칙이에요. 읽기 성경을 펴놓고 읽기 성경 틀어놓고 딱 경건하게 성경 읽는 것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안 하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시 오늘 교육이 있고 다음 주에 문답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서울 중구노회 정기노회가 2시부터 영천교회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와 우리 문장로님 총대로 우리 교회 총대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노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저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하고 노예에 의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속에서 잘 그렇게 또 코로나 어려움 중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